우리 앞에서 또 자주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우리가 함께 또 원네스 타임을 가져보니 제가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같이 또 놀아보고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좀 어린아이들과 정서가 맞나, 유아적으로 정서가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또 들어야겠죠. 자, 오늘의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현실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실 문제, 그리고요 가정 문제, 그리고요 내게 숨겨진 문제, 앞으로에 있을 문제, 뭐 학업이든 나의 미래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속이는 그 어떤 것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게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붙죠? 내가 렘넌트라면. 이 렘넌트는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 우리 어린 렘넌트, 결국에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반석교회 그리고 우리 렘넌트 단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올려드렸냐면요, 이번 수련회 어찌 보면 주제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진짜로 응답을 받아보자 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응답을 받아보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보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원단 메시지와 일치하죠. 여러분은 내가 정말로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환점 알죠? 어떤 계기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거를 드렸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힘 빠진 렘넌트가 되면 안 됩니다. 힘 빠진 렘넌트 말고요, 이제는요 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힘 있는 렘넌트.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만나다 보면 그 친구들 간에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죠. 근데 힘 없는 자는 항상 옆에서 끌려다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힘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항상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문화에만 너무 속지 말라. 특히 우리 방학 때 많이 하죠. 게임도 많이 하고, 방학 때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넷플릭스 등등 많은 거를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문화인데요, 우리는요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요즘은 뭐 또 렘넌트들은 서로 게임을 해야 뭐 이야기가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사단의 문화에 계속해서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계속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어제 각인, 뿌리, 체질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단의 문화가 체질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여기에 계속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문화에만 말고 내가 게임을 한다 싶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더 많이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문화에만 너무 속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렘넌트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긍심. 내가 렘넌트로서 스스로에게 가지는 마음이죠. 스스로에서 나는 이 정도로 내가 정말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난 렘넌트로서 뿌듯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은 렘넌트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렘넌트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요, 여러분은요, 렘넌트라는 그 단어가 어찌 보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만 있다면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달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장래희망이죠. 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선순위와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런 시간도 가진 겁니다. 무슨 시간이었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숨지 말고요, 이제는요, 교회에 와서도요, 말씀으로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친해지기도 했고 아직은 조금 덜 친해진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숨지 말고요, 말씀으로 서로 친해지는 자. 우리 이번에 2023년도에는 한번 요거를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론의 내용을 볼 텐데요, 어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은요, 참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귀해요. 진정한 사역자라면, 진정한 정말 중직자라면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또 나중에 밑에 후배들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일단은 먼저 46절에 7절에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 성전에 와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더욱더 구원받을 자들을요 더욱더 늘려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참 이 기도가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옆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반석교회 분위기는 점차 기도 분위기로 바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요,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모인 사람들이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모여서요,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서로 포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말은 많은데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말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옆에 친구에게도 중요해요. 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내가 옆 사람한테 내가 너를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우러나와야 여러분은요, 어떻게 되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낄 수 있겠죠. 서로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서로 양보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나중에 마음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포옹할 수 있는, 포옹이죠. 포옹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여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영적인 것을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요거를 조금 붙잡았는데 너는 무엇을 잡았어? 나는 이것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요런 거 포럼을 함께 하는 거고요. 서로 기도하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요 우리 반석교회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9시로 붙잡았죠.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주보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적혀 있어요. 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만 해서 옆 사람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옆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했어요? 귀하고 귀해요. 정말로요. 여러분에게 반석교회 미래에 정말로 어찌 보면 주역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귀하고 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 속으로 넘어집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귀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어떤 것도 문제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걸음이요 행복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걷고 있는 걸음걸음은요 불행한 걸음입니까? 아니면요 행복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나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하다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걸음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이요 이제는요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피합니까? 무엇 때문에 숨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다윗 그 작은 사람이 골리앗 그 3m 가까이 되는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자기가 준비한 불맷돌로 던져서 이겼어요. 여러분이요 그런 힘을 가졌다니까요. 렘넌트 자체가 그래요. 당당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이요 스스로 정말로 그 현장에서 당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렘넌트 7명이 이유를 찾았으면요 분명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를 찾았으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망할 이유를 찾았으면, 내가 불평할 이유를 찾았으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절대적인 언약을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이요 오늘 요거를 또 찾고 렘넌트 7명처럼 우리는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 그래서요 두 번째,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내일 있지 않아. 너희가 어릴 때 이 모습은 너희가 커서도 돌아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기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이와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게임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또 집중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여러분이 미디어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미디어에 빠지면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을 못 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의 지금 이 순간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요. 세상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단의 바람을 일으키기에 바빴습니다. 사단의 심부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사단의 심부름 아니겠죠.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걸음을 걸었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실현해 보세요. 뭡니까? 하하 호호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거 말고 이제는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웃음. 나는 항상 제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옆 사람을 봐도요 우리가 진짜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사할 때 마스크 너머로도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하하호호 웃는 자. 이런 사람은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제 보셨죠? 중직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찬조도 해주고 그리고요 음식도 해주고 뭐 치킨 피자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기도하는 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그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렘넌트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지지 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예요. 나. 나를 망치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 나를 살리고 또 배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 요셉이 외로움 속에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은 살릴 자입니까? 아니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찌 보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기에 바쁩니까? 가정 우리가 이제는요 어른들 나한테 왜 그래?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아빠 나한테 왜 그래? 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래 도와주고 이해할게 라고 우리 렘넌트 형제 간에도 남매 간에도 그래 이제 내가 조금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해할게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빈 곳. 빈 곳 어떤 겁니까? 소외된 자.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소외된 자 많을 겁니다. 탈북민도 있고요. 각종 TCK도 있고요. 많이 우리가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무너진 자.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요. 죽어가는 자.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또 살려줘야 되고요. 우리는요 특히요 버려진 자들을 살려줘야 돼요. 학교 가면 저 친구는 좀 이상한데 하면서 좀 어찌 보면 소위 얘기하면 따돌림 비슷한 걸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두루두루 우리 렘넌트는 두루두루 함께 품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왕따시키는데 막 앞장서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요 이렇게 소외된 자, 무너진 자, 죽어가는 자, 버려진 자를 다 살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빈 곳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요렇게 살리면서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 하하호호 웃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어디요? 이 교회에 오는 그 순간에 이 말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어때라는 어플 아시나요? 여기 어때라는 어플 알아요? 하하호호 웃는데 교회에 오는 여기서 웃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웃는 그 공간이 교회에 와서 웃어보는 건 어때? 재미있는 말씀도 듣고 게임도 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웃어보는 건 어때?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였대라고 잡아왔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아까 이야기했었죠. 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렘넌트가 가는 그곳에는 여러분은 393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393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모르는 분들이 이따가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요 3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힘 있는 렘넌트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순간이 너무 답답해, 지루해, 언제 끝나,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때요, 여러분은요, 진짜로 저는 표정에서부터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표정에서부터 그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안 볼게요. 여러분 안 봐요. 자, 스마일한 이런 우리가 표정을 항상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써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막 모여 있는 것도 감사고, 한 명 한 명 알게 된 것도 감사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신 것도 감사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있는 것도 감사해. 여러분, 지금 가장 작은 것에부터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겁니다. 렘넌트 7명이요, 불평을 찾고 불만을 찾으려고 했으면 너무나 많을 거였다니까요. 그 불평이요. 근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요, 위아래 옆 다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위아래 옆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섬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찌 직장 상사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무시하면 그들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똑같은 말, 무슨 말이냐? 밑에 사람을 위에 사람이 섬겨주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요 위에 사람을 섬겨주지 않으면 위에 사람도 나를 섬겨주지 않겠죠. 밑에 사람을. 옆에 사람, 우리 친구를 소중하게 안 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섬김 회복 뭐라고요? 여러분은 요것만 잘 봐도 돼요. 위를 보고 위를 섬길 수 있고, 어른분을 섬기고, 아래 동생을 잘 챙기고, 후배들을 잘 챙기고, 옆을 보면서 친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돼도요,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어떤 것도 문제없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강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그곳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걸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성경 말씀 3개만 다룰게요. 창세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어떤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가 사단을 결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홍수가 와가지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 머리 위로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너가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면 살려주겠다 라고 방주의 그리스도 언약을 예표한 거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뭐죠?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를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받은 것과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 피제사의 언약을 또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봤다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요 이제는요 요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요구에 안 돼서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면 힘들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면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나의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옆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시스템을 세워라 라는 거죠. 시스템 뭡니까? 로봇도 작동을 하려면 그에 알맞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이요 내 일상 나의 루틴이라고 하죠. 나의 하루하루를 정말로 기록해 보세요. 메모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밤낮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결국 그 응답에서 어떤 게 나오냐 플랫폼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모으고요. 그리고요 파수망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안테나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옆 사람과도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는 그 길 속에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누구여서 그냥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렘넌트의 정체성만 있다면요, 렘넌트의 자부심만 있다면요, 렘넌트의 자긍심, 자존심만 있다면요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요 내가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귀하고 귀한 존재다. 나는 왜 살지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나는 귀하고 귀해요. 아셨죠? 여러분 소중한 존재고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귀하고 귀하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행복한 걸음으로 당당하게 현장을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